인사하라고 할 때 그 인사를 잘하고 서로 이렇게 그 축복하고 하는 이걸 오랫동안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인사하라고 할 때 맞죠?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 잘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지금 모습이 아주 참 보기 좋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얼굴을 환하게 밝게 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와서 제일 그 좀 문제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 아니, 성질 낼 데 없어가지고 교회 와 성질 내요. 화낼 일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화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주일 이 거룩한 교회에 와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이렇게 너무 거룩한 척 하면서 얼굴을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환하게 밝게 미소 지으면서 교회 와서 큰 봉사 못하면 웃기라도 하고 다녀요. 그게 봉사예요.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언제나 환하게 밝고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설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이게 그 서로 맞을 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낫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성질 낼까요? 교회 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질 내고 왜 그럴까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뜻대로 제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화내고 삐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를 맞춰야 돼요. 우리 여기 그 목사님 아들이 남준 목사거든요. 제가 그 남준 목사를 보고 이야, 진짜 김명기 목사가 성공했다. 뭘 보고 성공했냐면은 아들을 너무 반듯하게 잘 길렀어요. 제가 그 마음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게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남주 목사를 우리 교회 앞으로 꼭 모시면 좋겠다. 허락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꼭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반듯하고 요즘같이 그런 그 사람 만나기 참 힘들어요. 아주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 오늘 삐딱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목사가 목사 잡으려고 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목사를 만나기 너무 힘든 이런 세대에 살고 있거든. 이게요. 요즘 어떤 철이에요? 입시철이거든. 이게요. 입시철인데 애들이 서로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볼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느 학교 가고 어느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볼펜이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나 대학 떨어졌다. 나 대학 떨어졌어. 그래서 막 대학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했다가, 야, 너 붙었어 임마. 너 붙었어. 야, 또 이 볼펜 떨어졌어. 나는 또 학교 떨어진 거야. 난 떨어졌어. 그런데 자기는 붙었대. 자기가 볼펜을 갖다가 떡 떨어뜨리면, 야, 땅에 붙었잖아.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생각하는 방향이. 제가 어느 날 노란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야, 목사님 금색깔입니다. 믿음의 색깔입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똥색을 메고 나왔네. 그 사람은 똥이에요. 똥이 들어앉았으니까 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대로 등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 마음을 개조해야 돼요.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요즘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여기 가서 배우고 기술 배우고 저기 가서 방법을 배우고 저기 가서 이렇게 뭘 배우려고 막 돌아다녀요. 제가 가만 보면요, 그 마음 속에는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들어있어요. 비판과 부정적인 이 마음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 성령이 들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 그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 같은 걸 하다가 문 닫는 거 보고 망하는 걸 보면, 왜 망해요? 어떻게 해서 망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말 하나님 이 마음 기뻐하는 이 마음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저 고집을 피우면서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이 캐나다에 올소알 스미스 목사가 있는데 그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 사정 다 알고 있어요. 내 형편 다 알고 있어요.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맞추려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구했고 막 그냥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TV 보려면 사이클 맞추잖아요. 그럼 맞춰야지요. 그러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맞추니까 막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명기 목사님은 제가 30년 이상 같이 친구로 지내왔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장로님이 나간 그 아들이 와서
돈을 얼마 구할 때에 목사님이 그냥 돈을 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면 안 된다고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마음을 제가 그런 마음을 보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저 이렇게 그 아쉬운 소리 하면은 그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금 모습에 있든 그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걸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몇 평 주는지, 집은 몇 평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 있어요.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은 정말 살기 좋은 고향이에요. 좋은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치안이 불분명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있으면 11조 안 하겠어요? 절대로 못 믿으니까 11조 못 하는 거지. 절대 믿음이 있으면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지 않겠어요? 절대 믿음이 있으면 헌신 안 하겠어요? 헌신해요. 절대 감사,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줘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거예요.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절대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고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처럼 그런 사고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이 부정적인 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만 되면 탁구하러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탁구장이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많이 오는데 개종의 목사님들께서 좀 자기를 우리 교회에 좀 불러 강단에 세워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말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교회 강단에 왜 세워요? 세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봐야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그냥 뭐 몫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됐지,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됐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옥토의 밭으로 마음을 만들지는 않고 자꾸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 아니에요. 가인아 네가 지금 뭘 하였느냐?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우리를 지키는 자니까. 이 뻔뻔한 거거든 이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하나님 예배 시간인데 내가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종교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마땅히 재직 헌신 예배에 있어야 되지만 이 자리에 없고 지금 TV 앞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듯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변화에 이제 재직들이 변화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삐딱하게 되어 있는가? 제가 아까 왜 인사를 시켰느냐 하면요, 여기에 서로 마음을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펴지지 않고 있는 사람,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오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렇게 이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활짝 펴고 아무에게도 끄리낌이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와도 부딪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어디서부터 삐딱하게 되어 있는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문제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 결정하지 말아요. 좀 미뤄요. 내 마음, 성령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줄 그때가 성령이 인도하는 때임을 믿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오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보면은 천벌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보면 더러운 것들이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리들, 저거 도둑놈들,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해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천벌받았다고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도 불러가지고 주님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이 마음이 독을 쌓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악을 쌓아놓으니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양이다. 양을 내가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느 날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웬 큰 소리 나니 그냥 관심 안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 입에서 쌍시옷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지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은 온순해요. 양은 순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도요, 자기 옷을 다 뺏겨가도 가만히 있어요. 양털이 지 옷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뺏겨가도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도 제가 양 잡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아무 반항도 안 해요. 이게 양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은 이리를 만나면 양이 이리를 닮아가려고 해요. 같이 이리가 되려고 해요. 호랑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호랑이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양으로 살아야 돼요. 왜 자꾸 이리처럼 되려고 해요? 양은 순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은 여자가 여우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양이라 해야 돼요.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는 거예요. 끝까지 양이 돼야 돼요. 저쪽에서 이리처럼 나온다고 나도 이리가 돼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양으로의 정체를 잃지 말고 양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부하들을 퍼뜨려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이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래도 등골에 오싹오싹 할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이 다윗이 쫓겨다녀요. 그런데도 한 번도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세요. 내가 사울왕을 미워하는 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자기는 초점을 맞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이런 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죄직이 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직은 오늘 이제 여기 1000명 전도 목표잖아요. 우리가 각 모든 죄직들이 이것도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굴곡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곡선을 가는데 계속 어떤 조금 내려갔다 올라. 다윗은 신앙의 곡선이 어떠냐면요,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곡선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가 푹 밑으로 꺼져버렸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2018년도가 되면 점점 상향 곡선, 다윗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혼이 내가 잘 돼야, 내가 영적인 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꺼지는데 내 다른 것 주님 채워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 완벽하게 자랐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거든요. 자라갔어요.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돼요. 영적인 게 자라야 돼요. 우리 구역이 자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라야 돼요. 가장 자라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문제는 영적인 게 자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비결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가장 우리가 자기 자녀들, 제가 신방 갔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딸이 있는데 키가 조그만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여자인데 스트레스 받겠어요. 키가 자라야 된다.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안 자라네. 부모가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는 걸 보는 걸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키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으로 자라는 걸, 이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자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사랑하여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인데 이 영적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뭐 물질을 주면 그거 더 타락할 텐데. 영적으로 자라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회 나오는 게 3.6%예요. 3.6%라고 하는 미종족 전도 그 국가의 사람들을 말할 때 3.6%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3.6% 나오는 거예요. 대학은 더 적게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이게 전부 기성세대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다 가치관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존직 아이들, 이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하고 학원 가는 거와 똑같은 시간이 됐을 때 학원을 가라고 하는 부모가 75%예요. 항존직이, 평신도는 50%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더 가치관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이 영적인 데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더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 지경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망쳐놓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게만 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은혜를 주고 복을 줄 텐데, 크게 다윗처럼 들었을 텐데,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부모들의 가치관이 오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막아서 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임금되고 자기는 총리가 되거나 그런 자리,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질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는 출세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해가지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이 잘 된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김남준 목사가 그렇게 잘 반듯하게 이렇게 된 거는 부모들이 신앙을, 가치관을 바르게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모든 재직들이 신앙의 상향 조정,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이 올라갈 수 있게, 계속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주일원금 1,000원 하던 사람이 좀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게요. 이제는 모든 면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게 이렇게 앞서가려고 해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헌신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헌신. 각자 여전대 이런 구역별로 전도하는 거예요. 총동원 할 때 구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몇 명씩. 그러면 그 헌신의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냐면요,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게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옥장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 자스가 내가 옥장이 무너진다, 임마 너를 바치라고 한다,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부터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이 아들 바치는 판에 다른 뭘 아낄 게 있겠어요? 그 아들 바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려면 왜 줬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쳐라, 빼앗아가는 것 같지요? 근데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시험해가지고 더 큰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이 이삭이 나이가 그때 몇 살 됐을까요? 17살 됐으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17이 됐어요. 17살만 돼도요, 다 커요. 그 아버지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 영감 대인감 미쳤나? 팍 밀어버리면, 그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묶어가지고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해요. 이삭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절대 믿음이고, 그 아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 파는 거 알잖아요.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이 믿음. 다윗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노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자, 아들 바치라고 하는 이런 헌신을 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는가. 이런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큰 걸 하나님께 드리구나. 아들 드리는데 뭘 자기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헌신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았어요. 전 재산을, 그 액수를 따지면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체를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자원하여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그러면서 드리면서도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려고 늘 준비해왔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큰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고,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대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왕위를 계속하게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네 자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인생 채찍을 내가 들어서라도 바르게 해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딱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헌신하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요.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벌써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직,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모든 신기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가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